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혼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독신 혹은 비혼주의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그 일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비혼과 결혼의 문제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결혼과 비혼에 대한 사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는 2018년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결혼 건수 사상 최저 20대 10명 중 6이 안 해도 됨이라고 제목이 달린 기사에 실렸던 도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혼인 건수는 26만 5천 건으로 40년 만에 가장 최저인 수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혼인율이라고 해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5.2건, 즉 인구 1000명당 5.2명이 사실 5.2명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통계상으로 5.2명이 혼인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낮아요. 역대 최저 수치가 2017년도 통계예요. 근데 2019년에도 2018년 자료를 해서 이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에는 조혼인율이 5.2건에서 5.0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점점 더 사람들이 적게 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 기사에는 이런 분석이 실렸어요. 혼인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인구구조 변동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현실 및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30대 초반 인구가 전년 대비 5.6%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결혼할 수 있는 그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대 후반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 생계를 꾸리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독신이 늘어나고 있다. 비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더 이렇게 재정을 모은 다음에 좀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혹은 기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성경의 결혼에 대한 가장 확실한 관점 중에 하나는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자 축복. 그래서 자녀의 문제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자녀를 가지면 하나님께 복을 얻은 거지만 많은 자녀를 얻으면 더 많은 복을 받은 거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혹은 저주를 받은 거다. 죄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도 했죠. 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사실 이 구절은 공동체성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문 자체를 그대로 본다면 인간이 혼자 있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또한 잠언에서도 보시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그런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죠. 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혼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원리 혹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조금 관점이 다른 생각들을 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죠.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30세는 결혼을 30세 하면 남자가 30세 하면 그래도 요새는 좀 일찍 하는 편이죠. 더 늦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훨씬 일찍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때까지 왜
결혼을 안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독신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바탕으로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하죠.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독신이었냐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중간에 사별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관점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관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생육과 번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가능했다면 신약시대에는 바로 영적인 확장, 곧 자녀를 낳지 않아도 영적인 자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결혼, 비혼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모두 다 축복받은 삶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입장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이 되는 그런 특별한 연합인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혹은 못하는 여러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관점을 확 일종의 바꿨던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Three Ways with Family 그 가족들에게 있는 어떤 세 가지 방식 사실 이게 그 TGC 코리아에서 복음 안에서 비혼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과 비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복음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먼저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이 혹은 사회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봅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사실 우리가 아까 봤던 한국 사회 통계나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이슈로 커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acrifice factor.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녀를 갖는 것이 자식이 자신의 어떤 자기 개발이나 혹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농담삼아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야 막 이런 농담도 있죠. 진짜일까요? 글쎄요. 결혼해본 저로서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희생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속적인 요소는 hope factor.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한국 사회의 그 통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을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삶에 희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한다. 이게 바로 세속적 관점에서 결혼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다라는 분석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전통 종교적인 입장, 곧 그렇다면 종교인들은 결혼을 장려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전통 종교는 결혼을 장려해요. 다만 문제는 가정 자체를 우상화시킨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결혼을 해야지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글을 하나 쓰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이 돼야지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의 글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일종의 인생의 꼴 어떻게든 결혼해야 돼. 그런 면에서 결혼 자체가 가정이 우상화가 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과 비혼의 문제에 대해서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미국 기독교 윤리학자가 쓴 A Community of Character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먼저 독신 혹은 비혼, 싱글리스에 대한 초기 기독교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기독교가 유대교와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바로 독신에 대한 비혼에 대한 패러다임을 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나 바울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혼에 대한 희생, 비혼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희생은 성적인 만족을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미래에 대한 포기의 문제로서 비혼을 선택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가 있어야지만 부모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가장 그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혼을 선택하는 것은 희생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에 대한 희생이 아니라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혼에 대해서 자유롭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탠리 하워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그러나 완전히 임할 그때를 기다리고 그 시대의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혼과 결혼의 문제는 모두 기독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혼은 교회의 미래가 개인이 아닌 나의 자녀와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는 거고, 결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모로서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약간의 힘겨운 싸움도 감당하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비혼과 결혼은 모두 기독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팀 켈러 목사님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세속적, 전통 종교적 우상화를 모두 거부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 안 돼. 결혼을 안 한 게 나아. 그런 우상화, 희생을 감내하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런 것도 포기하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해. 그런 것도 거부해야 된다. 복음은 비혼에 대하여 기독교인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기독교인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또한 복음은 결혼에 대하여 기독교인의 자기 포기, 결혼과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더 잘해내야 돼, 그런 격려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과 비혼에 대한 문제는 비혼과 결혼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복음으로 비혼과 결혼을 넘어서는, 둘 다 다 괜찮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팀 켈러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혼과 결혼의 한계를 넘어라.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화살표를 그걸 배경으로 했잖아요.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 안 하면 비혼, 둘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전통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결혼은 그래도 해야지 라는 그런 인식이 더 많죠. 그러나 그런 비혼과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회 문화를 변화시켜라. 세상을 자녀를 낳기가 힘들어, 결혼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난 결혼하지 않겠어,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또한 희생을 거부하는, 내 인생이 최고야, 나만 인생 있어, 노세 젊어서 내세, 지금 즐겨야지, 그런 희생을 감내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NO!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추구하라. 복음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거나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셨던 그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결혼과 비혼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혹은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